샬롬,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무려 7년 동안 18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건축한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자신이 지은 건축물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처럼 애를 쓰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은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의 의미를 알고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 것이지 그 장소에만 특별히 거룩하고 영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각각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그 예식을 언제든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구분된 장소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장소도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건물이 성스러워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 자체는 상가도 될 수 있고 가정집일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처럼 무덤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의 성전이든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만 목적을 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해요.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게 중심으로 됨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성전에서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성전 밖의 삶이 동떨어지게 되는 삶의 이중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 부를 때요, 성전의 본래 의미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속에서만 계신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만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남편 때문에 새벽 예배 월요일 화요일을 안 나와도 되냐는 집사님의 말이요, 사실 그게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6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드리는 하나님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에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위선이라고 하셨고요. 웅장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애지중지하는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인간이 지은 다른 건물과 아무 다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그 속에 계신 것처럼 진실을 왜곡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 걸린 교회의 역사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왔습니다. 오늘 유럽 곳곳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신자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대한 성당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된 뒤에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당들을 건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는 그 참된 의미는 잃어버리고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다가 결국은 교인은 없이 관광객으로만 붐비는 그 건축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유럽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좋은 반면에 성전 밖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치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인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인 남편은 교회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웃지만 사실 흔한 현실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보다 교인 각 사람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성전이 어디가 성전입니까? 내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우리 각자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심으로 교회 아니든 밖이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